오늘은 열왕기하 22장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2장인데요. 먼저 22장을 우리가 같이 보기 전에 그 왕들 이름을 한번 이제 다시 한번 볼까요? 혹시 있으신 분들은 이제 열왕기하가 보니까 25장까지 되어 있죠. 25장이어서 오늘 하고 나면 딱 이제 3주 하면 열왕기하가 마치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꽤 오랜 시간 동안 저희들이 말씀을 배웠는데, 한번 그 남유다 왕 20명의 이름을 한번 불러 같이 보겠습니다. 르호보암, 아비암, 아사, 여호사밧, 여호람, 아하시야, 아달랴, 요아스, 아마샤,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므낫세, 아몬, 요시야,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렇게 해서 20명의 왕의 이름이 나오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볼 왕은 누구냐면 16번째 왕, 16번째 왕인 요시야입니다. 요시야가 몇 년을 왕으로 있었나요? 31년을 있었죠. 그리고 나서 여호아하스 또는 여호야긴은 3개월씩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6개월, 둘 합쳐서 6개월이고, 여호야김은 11년, 시드기야 11년, 그리고 이제 나라가 망하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이제 나라의 끝부분에 와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유다 왕, 오늘은 요시야라는 왕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먼저 성경을 우리 앞에 보시면은 제가 지난주에도 우리가 한번 요거 보고 읽었나요? 22장의 말씀을 한번 같이 그냥 여기서 보여주고 읽어주니까 한번 같이 보시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깐 먼저 읽고 그 다음에 하겠습니다. 제22장. 소리를 좀 크게 해주죠.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제22장.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다요 보스갓 아다야의 딸이더라.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요시야 왕 18째 해에 왕이 무술람의 손자 아살리아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며 이르되, 너는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올라가서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은 곧 문지킨 자가 수납한 은을 계산하여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와 건축자와 미장이에게 주게 하고, 또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서 그 성전을 수리하게 하라. 그러나 그들의 손에 맡긴 은을 회개하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진실하게 행함이니라.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보고하여 이르되, 왕의 신복들이 성전에서 찾아낸 돈을 쏟아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맡겼나이다.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왕이 제사장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야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이에 제사장 hil기야와 또 아히감과 악볼과 사반과 아사야가 여선지 훌다에게로 나가니, 그는 할하스의 손자 디과의 아들로서 예복을 주관하는 살룸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거주하였더라. 그들이 그와 더불어 말하매 훌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너희를 보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네가 들은 말들에 대하여는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네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네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네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사자들이 왕에게 보고하니라. 제 23장. 무슨 내용이신지 아시겠죠? 예, 한번 그래도 읽고 이렇게 가면 좋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보는데, 자, 오늘 22장에 신실한 왕 요아스를 했습니다. 이 요아스라고는 왕이 하나님 앞에 신실을 했기 때문에 그냥 제목을 신실한 왕 요아스라고 했는데, 오늘 전체 내용은 단 한 가지예요. 성전 수리하는 거. 성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한 거, 요거 한 가지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요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을 보시면 요아스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어떠합니까? 그랬습니다. 1절과 2절에 요아스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 요시야, 죄송합니다. 이거 제가 잘못 썼네요. 요시야인데 요아스라고. 죄송합니다. 예? 아니, 위에 제목이 요아스로 돼 있어요. 그죠? 요아스라는 왕이 예전에 있었죠? 7살 때 아달랴가 죽이려고 했는데 그 고모가 성전에 숨겨가지고 7살 될 때까지 키웠다가 7살이 되자 여호야다 제사장이 7살 된 이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죠. 그래서 이 요아스가 성전을 또 이제 뭐 수리하는 일도 하고 종교 개혁도 일으키고 그랬는데 선한 왕이었거든요. 요아스, 요시야 이렇게 좀 비슷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자, 1번을 보시면, 자, 우리 1절과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절과 2절. 요시야가 왕 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다요 보스갓 아다야의 딸이더라.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이 요시야가 몇 살 때 왕이 되나요? 요시야가 8살 때, 그죠? 우리 애들 초등학교 들어갈 그때에 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요아스라고 하는 왕은 한 살 더 어린 7살에 왕이 됐는데 이 요시야는 8살에 왕이 됐습니다. 그래서 몇 년을 다스렸냐면 31년 동안을 왕노릇했어요. 그러니까 몇 세 죽은 건가요? 39살에 죽은 거죠. 뭐 그렇게 오래 산 거는 아니에요. 39살에 죽었으니까. 아버지가 아몬이라고 그랬죠. 아버지가 아몬인데 몇 년을 왕으로 있었습니까? 2년. 그 다음에 할아버지는 누굽니까? 므낫세. 므낫세가 몇 년을 왕노릇했나요? 55년을 왕노릇했죠.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던 것처럼 이 므낫세라는 왕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유다 역사에 가장 악한 왕이었어요. 가장 악한 왕이었는데 성전에다가 온갖 우상의 제단들을 만들어 놓고 그거를 섬길 정도로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가증한 짓을 많이 한 왕이 므낫세입니다. 그런데도 나중에 하나님께서 회개하니까 용서해 주시는 거 보면, 살려주시는 거 보면 참 하나님이 마음이 넓으셔요. 그 므낫세의 아들이 아몬인데, 아몬이 2년 왕노릇 했거든요. 요 아몬이 2년 왕노릇 했는데 이 아몬도 어떤 사람이냐면 아버지 므낫세와 같이 하나님 앞에 악한 자였어요. 그 우상 숭배에 찌들었던 사람입니다. 그 아몬의 아들로 누가 태어났냐면 요시야가 태어난 거거든요. 근데 요시야가 8살 때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는 뭘 우리에게 거꾸로 얘기해 주냐면 이 므낫세나 아몬의 영향을 많이 받은 건가요? 덜 받은 건가요? 덜 받은 거잖아요. 므낫세가 55년 동안 왕노릇하고 아몬이 2년 동안 왕노릇했으니까 따지고 보면 8살에 왕이 됐으니까 어떻게 보면 므낫세가 왕으로 47년을 왕노릇했을 때에 요시야가 태어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므낫세가 왕으로 있으면서 하는 온갖 그 악한 짓들을
이 요아스가 어렸을 때 보았거든요. 그런데 그가 8살에 왕이 있다는 건 하나님, 이 므낫세가 55년 왕노릇 다 죽고 그 이후에 2년 만에 아버지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8살 때 자기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그냥 한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 불쌍한 거 아닙니까? 그죠? 8살의 아버지를 여의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엄청나 불쌍하잖아요. 그런데 또 영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 요시아가 8살까지만 누구의 영향을 받은 겁니까? 므낫세와 아몬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이 악한 우상 숭배의 영향을 그나마 8살까지만 거기서 보고 있었기 때문에 이 요시아가 나중에 돌이켜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당시 얼마나 악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기 이제 우리가 앞에서도 봐서 알고 있는데 8살에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시아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느냐? 여기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그리고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지금 남쪽 유다의 왕이 몇 명이라고 했습니까? 20명이잖아요. 총. 나중에 나라가 망할 때까지. 근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라고 하나님 평가하는 왕이 8명이에요. 8명. 그러면 40%죠. 8명만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던 왕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또 하나 요 뒤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라고 하나님이 인정한 왕이 그 중에 3명이 있어요. 3명. 하나가 누구냐면 여호사밧이라는 왕입니다. 여호사밧. 그 역대상에 보면 그 아람의 연합군과 전쟁을 할 때에 자기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야 너 승리해 줄게. 그랬더니 여호사밧은 어떻게 하냐면 성가대를 군인들보다 앞세워서 나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다는 것을 믿은 왕인 거죠. 근데 이제 여호사밧이 나중에 조금 안타까운 거는 아합 북쪽의 아합 왕과 사돈 관계를 맺어서 그것 때문에 남쪽 유다가 이제 또 우상 숭배에 빠지는 바알 숭배에 빠지는 그런 일이 있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히스기야 왕이에요. 우리가 히스기야는 지난주에 배웠으니까 알잖아요. 히스기야 얼마나 신실한지. 세 번째가 바로 요시야라고 하는 왕. 요 세 왕에 대해서만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였다. 그러니까 진짜 이 세 사람이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그가 나름대로 믿음으로 나라를 이끌어가려고 애썼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여호사밧이나 히스기야나 요시야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 믿음의 왕이 되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저희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는 없는데 한번 서목사님 성경을 한번 띄워주면 좋겠는데 역대하 8장 한번 34장을 한번 띄워줘 볼래요? 역대하 34장 1절부터 8절. 자, 요시아에 대한 이야기인데 한번 좀 제가 읽어볼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요시아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 8살이죠.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리며 아까 금방 본 거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이전의 말씀 그대로죠. 자, 3절을 보세요.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몇 년에? 8년에. 그러면 나이가 몇 살인가요? 8살에 왕이 됐고 8년을 있었으니까 몇 년? 16살이 됐을 때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요시아가 왕이 8살에 왕이 됐는데 몇 년 동안은 사실은 하나님을 잘 모른 거예요. 8년 동안은.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성전이 있으니까 제사도 드리기는 했겠지만은 진짜 하나님을 만난 거는 그가 몇 살 때 만난 겁니까? 16살에 만난 거예요. 왕이 된 지 8년 만에. 그래서 제20년에 유다 예루살렘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겠다는 것은 우상들을 다 부순 일을 했다는 거예요. 몇 살에? 16살에. 8년 만에. 그죠? 자, 그렇게 이제 돼서 8년 왕이 된 지 8년이 되었을 때 그가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신실한 왕으로 바뀌었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쭉 시간을 보내면서
이제 그 뒤에 봅니다. 자, 2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그리고 나서 어떤 이제 과정이 되어지느냐. 여기 2번에 보면 왕이 된 지 18년 되었을 때 요시야가 무엇을 하였습니까? 그랬어요. 자, 3절 한번 봅니다. 요시야 왕 18째 해에, 그러니까 왕이 되고 18년. 아까 요시야 왕이 된 지 8년이 됐을 때 하나님을 찾았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믿음이 이제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을 가지고 살았는데, 그가 그 이후에 10년이 지났을 때, 즉 다시 말하면 왕이 8살에 왕이 되고 8년이 지났을 때에 하나님을 비로소 잘 구하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10년이 지났을 때, 다시 말하면 18년이 됐을 때, 요때 뭐합니까? 성전을 수리하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보세요. 자, 여기 보면, 자, 요시야 왕 8째 해 왕이 무슬람의 손자 아살리아의 아들 서기관 사반. 서기관은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을 이렇게 기록하는 필사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율법을 잘 알겠죠. 성경을. 이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어 이르되, 성전에다가 이 서기관 사반을 보냈어요. 너는 대제사장 힐기야에게 올라가서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은, 하나님 앞에 드린 그 헌금을 가지고 곧 문 지킨 자가 수납한 은을 계산하여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무엇하게 합니까? 수리하게 하라. 성전이 부서져 있는 거예요. 오랫동안 부서졌는데도 누구 하나 수리하지 않았어요. 왜? 자기 아버지들이 우상 숭배했잖아요. 그리고 그전에는 이 요시야도 하나님을 잘 몰랐기 때문에 그거 모르다가 왕이 된 지 8년 만에 16살이 되었을 때 그가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그리고 26이 되었을 때, 26살이 되었을 때, 그때 야, 이거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구나. 이거 성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성전을 수리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성전을 수리하도록 이제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제사장을 통해서 성전을 수리하게 하죠. 그래서 서기관 사반을 통해서, 그 다음에 제사장 힐기야를 통해서 이제 이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성전에서 수리하게 합니다. 근데 여기 7번을 보시면 7절에 보면 이제 돈을 줘가지고 성전을 수리하게 하는 거예요. 다 너희가 알아서 수리해라. 그런데 7절에 그러나 그들의 손에 맡긴 은을 회개하지 말지니, 은을 회개하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진실하게 행함이니라 얘기합니다. 이게 뭡니까? 돈은 줬어요. 다 하나님 앞에 드린 헌금을 가지고 야, 너희 성전을 수리해. 그리고는 이 왕이 다시는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썼는지를 일체 관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진실한 걸 알았기 때문에 내가 관여하지 않아도 이 사람이 이 돈 가지고 삥땅 치지 않을 거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이게 참 귀한 게, 이제 저도 뭐 저희 교회 이렇게 뭐 작지만은 우리 교회를 이렇게 건축을 하면서 건축에 관한 얘기를 많이 이제 듣거든요. 근데 정말 무서운 게 뭐냐면 교회 돈도 삥땅 치는 사람이 많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돈 벌어먹는 사람도 많고. 그러니까 가끔 목사님들 이렇게 얘기를 듣다 보면 그런 경우가 있어가지고 엄청난 어려움을 당하고. 예전에 제가 정말 너무 가슴이 아팠던 게, 이제 우리 여기 교회 건축하기 전에 이제 저 위에 있을 때 편지가 하나가 딱 온 거예요.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편지가 와가지고 거기다 사진을 하나 찍었는데, 뭐 지리산 산골에 있는 작은 교회입니다. 그러면서 애들하고 사진 한 장 이렇게 찍은 거를 보냈어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뭐라고 했냐면, 이 교회가 이제 수도가 없으니까 이게 펌프질 해가지고 하는데, 이게 고장이 나가지고 양수인가 고장이 나서 그거를 사야 되는데 이게 없어가지고 자기 부인이 물을 길어 저 멀리까지 간다는 거라. 그 말을 들으니까 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편지가 와가지고, 그때 하여튼 제가 이렇게 꽁꽁 이렇게 모아둔 40만 원을 보냈거든요. 40만 원이면 살 수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리고 보내주고 전화를 했어요. 제가 보냈으니까 이거 가지고 사십시오. 그러면 저 같으면 되게 고맙다고 막 그럴 것 같은데 반응이 그냥 별로더라고. 그래서 교회가 어려우면 우리 교회가 조금이라도 도와줘야지 그 생각이 했는데, 딱 반응이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마음이 안 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세월이 흘렀고 한 1년인가 2년 지났는데 또 편지가 또 온 거야. 그 사람이 그 사진으로 그 내용으로. 그리고 그때는 고모네 집에 왔다 그랬다가 이번에는 이모네 집에 왔다 그러고. 예. 내가 그래가지고 너무 화나가지고 제가 그때 설교 때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예. 아니 예수님의 이름을 팔아가지고 이렇게 사기치면서 돈 벌어먹고 살아야 되나. 그게 이제 많이 가슴이 아파서. 근데 하여튼 좀 그런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진짜 조심해야 돼서 교회에서 돈을 만질 때는 정말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팔아먹은 사람도 결국은 누구였습니까? 가룟 유다인데 돈 맡은 사람이잖아요. 돈깨를 맡은 사람. 그래서 이게 돈이 견물생심이라고 항상 조심스럽거든요. 그래서 뭐 저도 이제 교회 전체적인 운영을 하니까 뭐 이제 회계 장로님이 계시고 이렇게 하겠지만은 저도 항상 조심스럽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이렇게 건축가고 하거나 큰 돈이 오고 할 때는 그게 진짜 조심스러운 거라. 그래가지고 그때는 막 사람들이 잘못되어지는 게 많아요. 그래서 근데 여기 보면 이 성전을 수리한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입니까? 신실한 사람들. 그러니까 이 요시야 왕이 그냥 맡기고 내가 회개하지 않을 테니까 그냥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그렇게 맡길 정도로. 그러니까 마음이 편한 거 좋은 거죠. 그래서 이제 성전을 수리하게 됩니다. 성전을 수리하는데 자, 성전을 수리하면서 발견된 것이 있어요. 자, 8절을 봅니다. 8절에 보시면 성전을 수리하다 발견된 게 있는데 8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자, 성전을 수리할 때 뭐를 발견했습니까? 율법책을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사람들이 율법책을 못 본 거예요. 근데 왜 율법책을 전혀 생각지 못하게 이따가 발견했을까요? 그러니까 성전 어딘가에가 숨겨져 있었던 거 아니겠어요? 그죠?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보시면 아까 지금 이 요시야의 아버지가 아몬 왕이잖아요. 아몬도 악한 왕이고 하나님 앞에서 잘 안 섬겼잖아요. 그 앞에 왕은 누구입니까? 므낫세잖아요. 므낫세가 너무너무 악해가지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리기를 성경에 안 나와 있지만 누구를 죽였다고 얘기했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토부록해서 죽일 정도로 그렇게 악한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죽였겠어요. 그리고 그것만 했겠습니까? 뭐도 불태웠겠어요? 성경책도 불태우지 않았겠습니까? 옛날에 보면 교회 다니면은 교회 안 가는 남편이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성경책 태워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 하나님의 율법책을 다 태우고 다 없애려고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누군가가 몰래 그거를 성전에 어디다 숨겨놨던 거죠. 그죠? 뭐 가끔 절에도 무슨 뭐 화엄사에 뭐 이렇게 숨겨놨다가 발견된 게 있다고 막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그러니까 숨겨놨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교회를 박해하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 대해서 엄청나게 박해한 일들이 이 앞에 있었던 것이죠. 그러다가 이 사람들도 이 제사장 hil기야도 몰랐고 그랬는데 수리하다가 뭔가 딱 나서 보니까 이게 율법책이라. 그러니까 모세 오경 있죠. 모세가 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아마 요 성경이었을 거예요. 이 성경이 거기서 딱 발견이 된 거예요. 그리고는 그것을 이 제사장이 이제 서기관 사반에게 주니까 그가 그것을 읽었어요. 하나님이 이게 성경이네. 이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자, 여기 보시면은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을 발견하잖아요.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럼 이걸 생각해 보면 그냥 하면 성전을 옛날에는 이렇게 건물 성전인데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 자신이 내가 성전이다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리고는 또 바울을 통해서 성전이 뭐가 됩니까? 우리가 성전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성전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도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의 마음이 성전이거든요. 그랬는데 이 성전을 뭐 할 때? 수리할 때 뭐를 발견합니까? 율법을 발견했어요. 그죠? 율법을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했는데 요거를 그냥 우리에게 적용을 해본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에게 먼저 우선이 되어야 될 게 뭡니까? 우리의 성전이 수리되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할 때 씨가 땅에 떨어질 때 먼저는 길가에 떨어지고 두 번째는 돌밭에 떨어지고 세 번째는 가시밭에 떨어지잖아요. 여기에는 다 뭐가 돼 있습니까? 말씀의 열매가 없어요. 그죠? 길가는 그냥 새들이 와서 그냥 먹고, 돌밭은 처음 나오다가 조금 있다가 햇볕이 내리쬐니까 그냥 뿌리가 말라버리고, 가시밭은 조금 자라다가 가시밭에 가시들의 기운에 의해서 열매가 없고, 오직 옥토 좋은 밥만 열매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다 뭐라고 말합니까? 마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마음.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다 이런 마음이거든요. 이 마음이 수리가 되어서 옥토가 될 때 결국 뭐가 열려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열매가 맺어지게 되어지죠. 그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성전을 수리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한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돌아볼 때, 사실 우리의 마음을 돌아본다면 결국은 이거는 회개가 될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잘 수리하면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그냥 앉아있다고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고, 저도 또 설교를 준비해서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성교를 하고 말씀을 전하지만은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모든 성도들이나 요게 안 되면은 그냥 저도 지식을 전하는 거고 듣는 분들도 지식만 듣다 가는 거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 마음에 성전을 잘 수리하면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고 거기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뒤에 보시면 그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자, 4번을 보시면 사반이 율법을 읽을 때 요시야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 사반이, 서기관 사반이 그 율법책을 가지고 이제 왕에게 가요. 그래서 왕에게 그 율법책을 읽어줍니다. 자, 어디를부터 보시냐면 9절부터 한번 볼게요. 9절부터 보겠습니다.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들어가서 보고를 합니다. 성전을 수리하는데 성전에서 이 율법이 발견됐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책이 발견됐습니다라고 보고를 하니까 왕의 신복들이 성전에서 찾아낸 돈을 쏟아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 손에 맡겼나이다 하고,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으며 그 율법책이 있는 거죠.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옷을 찢는다는 건 이거는 회개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너무 가슴 아파가지고 회개하는 겁니다. 근데 갑자기 이 왕이, 이 서기관이 율법책을 딱 읽을 때에 그때 어떻게 해요? 옷을 찢고 뭘 하는 겁니까? 회개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뭐냐면 11절에 여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말씀을 듣자 곧 그 자리에서, 여기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앞에서 자기 옷을 찢으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사실 엄밀하게 보면 이 왕이, 몰라요, 회개할 게 얼마나 많은지. 근데 보세요. 아까 그가 왕이 되어서 8년이 되었을 때 하나님을 구했다 그랬거든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이제 믿는 믿음을 가졌어요. 그리고 10년 지나서 18년이 되었을 때, 왕이 되었을 때 26살이 됐을 때에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한 거잖아요. 그러면 성전을 수리하고 율법책을 발견할 정도로, 성전을 수리할 정도면 이 요시야의 믿음이 꽤 좋은 믿음이잖아요. 그잖아요. 성전을 수리하지. 야, 저 하나님의 성전이 저렇게 돼 있는데 이거 가만히 두면 안 되겠어. 그래서 성전을 수리하지. 엄청나게 좋은 믿음이거든요. 그런데 그가 율법책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여러 가지 것들을 보자마자, 듣자마자 회개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기도 하고 그의 믿음의 모습이잖아요. 사실 우리가
말씀을 듣자마자 그 자리에서 내가 죄인이라고 회개하는 경우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사실은. 근데 사실 이게 여기 보면 부흥 운동의 시작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언젠가 한번 그런 말씀드렸나요? 그 이제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이제 부흥 운동이 일어난 게 1907년에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거든요. 근데 그때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나게 되어진 가장 그 이제 동기가 뭐였냐면 길선주 목사님이 그분이 이제 회개를 하면서 전체 이제 모임 속에서 회개를 하면서 거기서 부흥 운동이 일어났다고 그래요. 근데 그 전에 이제 저 원산이라고 하는 저 강원도 쪽이죠. 북한, 지금 북한이잖아요. 그 원산에서 어느 선교사가 그 의료 선교사였는데 그 선교사가 또 회개를 하면서 거기서부터도 이제 회개 운동이 일어났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그분은 어떤 회개 운동을 했냐면은 자기가 그래도 선교사고 의료 선교사니까 대단하잖아. 근데 딱 한국에 왔는데 그 당시에 조선은 진짜 정말 가난한 동네거든요. 어느 정도냐면은 서민들은 집안에 가마니를 깔고 살았다고 그래요. 가마니 이렇게 깔아놓고 그러면 거기에 이제 우린 김치 먹으니까 김치 국물이 떨어져가지고 김치 국물 냄새. 그리고 창문도 제대로 없어가지고 담배를 많이 펴죠. 담배 냄새가 꽉 차 있는 초가집에 진짜 돼지 우리 같은 거야. 그러니까 선교사가 딱 와가지고 자기가 선교하러 왔지만은 우리 그러니까 좀 이렇게 깔보는 마음이 있었나 봐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깨달음 주시니까 그거를 회개하면서 거기서 이제 회개 운동이 일어났고 그 회개 운동이 이제 평양에서 운동이 일어났는데 그때 그 길선주 목사님이 그 예배에서 사실은 내가 내 친구가 죽어가면서 자기 부인에게 돈을 주라고 그랬는데 내가 이거 돈을 이렇게 삥땅에서 먹었다.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회개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 저 사람 나와서 회개하면서 엄청난 부흥운동이 일어나가지고 평양이 어마어마한 그 기독교, 그러니까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말할 정도로 평양이 부흥했거든요. 그래서 원래 장로교의 처음 학교가 평양에서 시작된 거예요. 평양 신학교라고 얘기하거든요. 평양에 있는 신학교, 평양 장로의 신학교. 그래서 거기서 시작되다가 이제 뭐 북이 이렇게 되니까 이제 여기 한국 남쪽에 있는데 그러면서 거기서 부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그런 막 거기에서 회개 운동이 일어난다고 하니까 어떤 일본 순사가 그 얘기 듣고 뭐 이렇게 좀 올려야 되잖아요. 죄인들을 잡아다가 가두고 그래야 되는데 죄인을 못 잡는데 그 소리를 가만히 들으니까 거기 가면 사람들이 자기 죄를 다 자복하더라. 그래서 내가 무슨 죄를 지면 무슨 죄를 막 얘기하니까 그러면 그거 듣고 있다가 그놈 잡아가면 되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거기를 갔다는 거예요. 죄를 잡으려고. 근데 거기 갔다가 그 사람이 성령 받아가지고 지가 얘기해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죠. 근데 여기도 보면 이 율법이 딱 들려졌을 때 이 요시야가 그 자리에서 옷을 찢고 회개했다는 이거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 역사죠. 여기서부터 사실은 이 마지막 부흥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뭐라고 말합니까? 그 뒤에 보시면은 이렇게 얘기하죠. 찢고 왕이 명령을 내려요. 그 밑에 있는 쭉 제사장과 서기관과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13절을 보시면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나와. 먼저는 자기를 얘기하죠. 나와. 이 율법을 듣고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건 내 죄를 깨닫고 나니까 죄인을 얘기할 때 먼저 자기를 얘기합니다. 나와. 그리고 우리 백성들과 그리고 온 나라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누구에게 물으라? 여호와께 물으라. 하나님께 물어라. 하나님께 물어라.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물어라. 그러면서 이렇게 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그러니까 지금 뭘 본 겁니까? 이 요시야는 자기가 왕이 되어서 쭉 18년을 왕으로 있었는데 그 이전에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 므낫세, 아버지 아몬
요 시대에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반하고 온갖 우상 숭배를 하면서 이때 벌어졌던 수많은 일들을 보면서 다 이 모든 것이 무엇 때문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는 걸 그가 아는 거죠. 그래서 하는 이야기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면서, 그래서 우리가 살 길이 뭔지 하나님께 물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랬더니 자 보세요. 여기 대제사장 hil기야, 그리고 이런 서기관 사반과 아히감과 아사야가 누구를 찾아갑니까? 여기 14절을 보시면 누구를 찾아가느냐? 하나님 여호와께 물으라 그랬어요. 왕이 여호와께 물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달라고 그 대제사장과 서기관에게 얘기했더니, 자, 이 사람들이 누구를 찾아가느냐? 14절을 보면 이에 제사장 hil기야와 또 아히감과 악볼과 사반과 아사야가 여선지 훌다에게로 나가니, 누구를 찾아갑니까? 훌다라는 사람을 찾아갔는데 이 사람이 여자 선지자라는 거예요. 여자 선지자, 여선지자. 일반적으로 성경에 보면 선지자는 다 누군가요? 남자였어요. 그런데 이때에 하나님이 누구를 선지자로 세우셨어요? 훌다라고 하는 여자를 선지자로 세웠어요. 그래서 그 뒤에 보시면은 훌다에서 간단하게 이렇게 소개할 때 뭐라고 말하냐면, 그 여자는 할하스의 손자 디과의 아들로서 예복을 주관하는 살롬의 아내라. 살롬이라는 사람, 예복을 만들어는 제사장의 예복이든 왕의 예복이든지 예복을 만드는 살롬이라는 사람의 아내라는 게 극히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극히 평범한 사람. 그 극히 평범한 한 여인을 하나님 들어서 쓰시는 거예요. 왜? 남자들이 다 하나님 앞에 제대로 안 서 있으니까 하나님 쓰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사시대 보면 거기도 여선지 드보라가 나오잖아요. 꿀벌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인데 드보라를 하나님이 세우시잖아요. 그때 드보라와 함께 같이 전쟁에 나간 사람이 누굽니까? 바락이라고 하는 사람이거든요. 야, 하나님이 우리 승리 준다니까 너 나 싸워라 했더니 바락이 무서워가지고 나 못 가겠습니다. 당신이 같이 가십시오 그래가지고 가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극히 평범한 여인, 이 훌다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걸 보면 얼마나 급하셨는가 하는 것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때가 타락했는지. 그리고 앞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 죽였겠죠. 선지자들도 엄청나게 죽이고, 그죠? 그래 놓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훌다라고 하는 평범한 한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들어 쓰십니다. 자, 이 훌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한번 보세요. 자, 15절부터 보면 훌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훌다라는 여자가 이제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기를. 누구를 얘기합니까?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은 누구를 가리키나요? 요시야 왕을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요시야 왕. 사실은 이런 표현은 뭐냐면,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기를 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요시야를 기뻐하신다라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율법의 말을 듣고 반응하지 않은 사람들도 많은데, 요시야가 그 자리에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이거 가만히 있으면 안 돼, 하나님께 물어야 돼 라고 해서 지금 보낸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그 훌다가 얘기하기를 너를 내게 보낸 그 사람에게 라고 얘기하는 거는 하나님이 요시야를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말씀으로 뭔가 주의 뜻을 구하라고 하면 하나님이 또 응답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요시야에게 주시는데, 그러니까 요시야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주시는 거죠. 뭐라고 말하는가 보세요. 15절부터 그 내용인데, 자,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이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이곳이 어딘가요? 예루살렘이죠. 유다 예루살렘, 유다고 좁게 얘기하면 수도 예루살렘이죠. 내가 이곳과 이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왜 그렇습니까? 우상 숭배하니까,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 숭배하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자, 그 뒤에 보시면 나오는데,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재앙을 내리겠다. 우리가 특히 이제 신명기를 보면 너희가 신명기에 보면 뭐냐면, 내가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분원이 그랬어요.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둔다. 이 얘기는 뭡니까? 너희가 복을 선택할 수도 있고 저주를 선택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과 저주를 두셔서 네가 복을 선택할 수도 있고 저주를 선택할 수 있어.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주를 선택한 거잖아요. 신명기 28장을 보면 이걸 축복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28장을 보면 복에 관한 이야기하고 저주에 관한 이야기하고 비유를 보면은 저주에 관한 이야기가 훨씬 많아요. 복보다도.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인간이 저주받을 짓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죠? 복과 저주를 우리 앞에 뒀다는 게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복을 받고 어떻게 하면 저주를 받는 거 아는데, 자 여기에서 요 저주 얘기한 거죠. 그래서 모든 말로 하리니, 즉 다시 말하면 너희가 나를 저주를 받을 짓을 했다. 자, 왜 너희가 저주를 받게 됐느냐, 여태까지 저주를 받았느냐, 그 얘기를 합니다. 17절을 보세요. 자, 이유를 얘기합니다. 이유는 이 백성이 나를 어떻게 하고 버리고,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이게 가장 근본적인 문제. 하나님을 버리고 나니까 누구를 찾게 됩니까?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러니까 이제 남녀가 이렇게 사랑을 하고 꼭 가졌어요. 근데 이 여자를 버리면 누군가 다른 여자를 취하지 않겠어요? 다른 여자를 취하니까 이 여자 버리겠지, 그죠? 바람났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린다는 거는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다른 걸 섬기는 거겠죠. 그러니까 지금 그런 거에서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그들이 하는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습니다. 우상 숭배할 뿐만 아니라 온갖 죄를 지은 것이죠. 그래서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했느라. 이 진노가 계속 내리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18절에 얘기합니다. 너희를 보낸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누구를 얘기합니까? 요시야를 얘기하죠. 하나님 앞에 묻는 이 자체가 너무나 귀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훌다를 통해서 그 여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 요시야에게는 내가 이렇게 말하라. 너희가 가서 이렇게 얘기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들은 말에 대하여는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네가 하나님이 율법을 배반했기 때문에 지키지 않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저주가 임할 것이다라는 말을 듣고서는 네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어떻게 한 거예요?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회개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회개하였으므로 나도 누구 말을 듣는다? 네 말을 듣노라. 그러니까 여기 보면 네가 내 말을 들으면 나도 네 말을 듣겠다는 거예요. 그죠? 너희가 내 말을 들어주면 나도 네 말을 들을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냥 내 기도만 해갖고는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도 들어주면서, 그죠? 하나님 앞에 뭐 좀 해달라고 그래야지, 하나님의 말은 하나도 안 듣고 지 맘대로 하면서 하나님 해달라면 들어주면 안 들어주죠. 그래서 잠언에도 율법에 대해서 율법을 지키지 않고 율법을 외면하면 하나님께서 귀를 닫으신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여기 그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시야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마자 그가 옷을 찢고 그 죄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면서 회개할 때에 그것을 보신 하나님, 그리고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려고 그 사람들을 보내서 하나님께 물어보라고 한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냐, 분명히 내가 내리긴 내릴 것인데 내가 네 말을 들었다. 그 겸비해서 내 말을 들었다는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20절에 이렇게 얘기하셔요.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라. 어떻게 해요? 평안히 죽게 할 것이다. 평안히 죽는 다음은 재앙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아니하리라.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재앙을 이 요시야가 살아있는 동안은 내린다 안 내린다? 안 내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만약에 요시야 이후에 그 왕들이 또 하나님 앞에 요시야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신실하면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겠습니까? 안 내리겠습니까? 안 내리겠죠. 계속해서 연기하겠죠. 그죠?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단순히 이거는 요시아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요시아의 아들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면 그때도 내가 재앙을 안 내리겠다는 말도 여기에 사실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사자들이 왕에게 고하니라. 그리고 이제 23장 이후에는 이제 어떤 다시 하나님을 찾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성전을 발견하고 성전을 수리하고 하나님의 말씀 들려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회개했더니 하나님이 내리겠다고 했던 저주도 하나님이 내리지 아니하시고 요시아에게 주시는 복이 있는 걸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여기 그 아까 19절에 중간에 보시면 셋째 줄쯤에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어떻게 해요? 부드러워져서.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뭘 예배 때 기도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게 해달라고. 그 예수님이 설교할 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어땠습니까? 마음이 굳어졌잖아요. 오히려. 그러니까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약성경에 보면 뭘로 여기더라? 욕으로 여기더라. 내게 은혜 주는 말씀을 욕으로 여긴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돼지에게 뭘 던지지 말라고 합니까? 진주에게 던지지 말라고. 오히려 자기를 해하려는 줄 알고 그것 때문에 너희를 찢을까 염려함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건 우리 마음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부드럽게 해주시고 그 마음에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심겨져서 아까 싹이 나는 것처럼 그래서 좋은 부드러운 옥토의 마음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여튼 기도를 먼저 하고 예배를 드리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오늘도 설교를 듣는데 목사님이 설교를 잘하든 못하든 하여간에 은혜가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받고 또 살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 그 속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가 풍성한 줄 압니다.